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되었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망부석이라고. 아마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참 행복한 남편이었을 것이다. 요즘 그런 남편들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모곡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며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사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 본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육축들을 권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념하다, 단순히 생각하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가 권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권념하셨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며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피조물도 하나님은 권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피조물을 보시고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노아와 피조물을 다시 새롭게 하여 보존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까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존하시겠다라고 깊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피조물을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인간을 저주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을까 겁이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하십니다. 홍수 심판의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쓸어버리신다라고 했어요.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신다. 여러분, 죄를 짓고 계시면서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쓸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률하심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애정, 관심과 권념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노아를 마음에 품으셨을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부담스러운 분이 나를 지극히 관심을 갖고 관심을 표명한다.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마음이 기쁩니까? 부담스럽죠. 유력한 분이 나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갖는다. 어떻습니까? 유력한 분들의 관심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 유력한 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과 애정을 표합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한 사람, 더군다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기억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서 관심과 기억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놀라고 계십니까? 기분 좋게 놀라고 있습니까? 부담스럽게 놀라고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기분 좋게 놀라고 있는 분은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귀향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때 진짜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놀라움을 갖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하루에 5분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5분만. 50분 가지면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냥 5분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저한테 신경 꺼주시고 사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특별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나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절부터 14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미움이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죄를 방치하고 보실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셨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세상이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신 것이.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그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8명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보셨고 의로운 8명만 구원하신 겁니다. 아담 창조 이후에 1500년 번식하고 또 번성해서 충만해서 무려 30년을 한 세대로 하면 50세대입니다. 50세대가 돌아가면요. 더 정확하게 보면 1560년입니다. 52세대가 돌아가면요. 60억입니다. 60억. 그 60억에 8명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래도 의로움이 있어요. 죄도 있지만.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본 노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죽겠구나. 잘못하다가는 나도 벼락 맞겠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셨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권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을 감하셨습니다. 2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감하셨습니다. 4절에 7월 곧 다음 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낫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5절에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14절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노아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마음에 깊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생각하신 그 결과 하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와 피조물을 권념하셨습니까? 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흉흉한 소리가 들립니다. 12월 달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죄악이 통치자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다면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신령한 분이 예언한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은 다 빗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내기하자고.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 재산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안 일어나면 네 재산 나에게 다 내놔라. 혹시 저거 하실 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신 것이에요. 홍수 이후에 비가 오면서부터 땅이 마를 때까지 노아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셔서 생각하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본래의 땅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그 의도가 뭐냐? 노아와 피조물을 깊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유력한 분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어쩌면요, 누군가가 나를 관심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하루에 5분 정도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기왕에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고 걱정하시고 사랑은 하는데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지 않으시면요,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껏 보존될 수 있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사람의 생명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권념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가능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고백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장정들을 보면요, 마치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입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홍수가 몰아치는 그 홍수 속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입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 복무하는 장정들을 보면 가봐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로 들어가도 침몰치 않을 거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아. 그냥 가봐. 우리 하나들은 군대에서 11개월을 지나고 있고 또 하나들은 입대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대 일주일 앞두고 있는 아들은 얼굴을 보시면요, 벌레 씹은 얼굴입니다. 근데 둘째는 웃으면서 가봐. 나도 그랬어.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아무런 문제나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이를 신뢰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지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비결입니다. 그 선은 원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나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은 다소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노아를 건념하시고 기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관자로서 노아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권념하셨는가? 17절 말씀과 9장 1절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9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권념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상당히 위축된 노아,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그 위험을 경험한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의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권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 시에 주신 인간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그 축복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네. 이 창세기 1장을 잘 읽다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새들을 지으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짐승을 지으시고는 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 피조물을 다스리고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동물들, 짐승에 대해서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짐승과 육축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할 때 짐승과 육축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 1장에서는 언급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합적으로 인간에게 축복할 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축복, 하나님 창조 시에 주신 것과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잘못하고 나서 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축복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실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의 그 무의식 중에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네. 무슨 의식이냐? 내 삶을 내가 돌아봐도 때로는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기웅이는 앞으로 큰 인물 될 겁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무의식적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남들 심판하는 거 보면 나도 받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벌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벌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뭐를 기대하시냐면요. 뭐를 기다리시냐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죄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자백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이 잘 되고 내 거 뺏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 축복인데 그 축복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더러워지고요. 더러워진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3, 4대.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2세대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겠다. 1000대인데요. 2대까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실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의 그 아들이 잘못하면 3, 4대 가더라도 3, 4대 끝나면 다시 회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아비가 잘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그의 백성들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 복이 사라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주님 되신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 후에 충만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이 곤궁하고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거둬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삶이 내 삶을 곤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평생에 누리시고 기왕이면요 천대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요 한번 터지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금 누르시고 계신 분은요 누르시기 바랍니다. 뺏길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노아를 건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노아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노아를 건념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건념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벌을 내린다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사실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냄새를 맡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드린 그 제물,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내가 드린 선물을 받는 사람이 받을 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 죽어도 기분이 좋죠? 예?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수잔치를 차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렸더니 야, 너 말고도 나 이수잔치 차려줄 사람 많아. 신경 꺼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받은 예배를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받으셨구나. 나도 받으셨구나. 예.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노아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치가 된 것이에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건념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사랑하셔서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 알게 하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려는 것이에요. 예.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요. 돌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단을 건축하다라는 것이죠. 정교하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번제로 드린 짐승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 삶의 모습이 뭐냐? 깨끗한 거 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 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 드리는 것이. 좀 아멘 좀 하세요. 예배 드리러 와서 깨끗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대표 기도 드리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오늘 여기 왔사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젯밤에 다 씻고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깨끗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냄새 맡기 제일 고약한 게 뭐예요? 썩은 겁니다. 썩은 거. 그것도 제일 고약한 냄새가 뭐예요? 죽은 사람 냄새가 제일 맡기 고약합니다. 그거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거 가져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뭐냐? 정결한 삶입니다. 살아있는 삶, 그 삶은 정결한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가 바로 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결해야 하고 그가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정결한 예물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화목한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뭐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데 화평하지 못하다. 그러면요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제사를 흠양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를 맡고 너무 즐거워 그 냄새를 마음껏 들이키다라는 뜻이. 향기가 좋거나 자신의 후각을 자극하는 좋은 냄새가 날 때 그 냄새를 맡으려고 그 냄새를 들이키는 모습을 흠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아가 드린 제사 그 번제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너무나 잘 파악했던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분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 역시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표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건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노아를 건념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건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며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념하시는 이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께 역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존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루에 5분 정도는 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5분. 제일 좋은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5분 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저를 오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도 심판보다는 안전하게 복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으니 제가 오늘 당신을 당신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 5분만 생각하시고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건념했더니 너도 나를 건념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